네, 여러 가지로 이렇게 예배가 지연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지연, 유지연 자매의 그 이어지는 나눔을 통해서 또 즐거운 지연이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함께 제국과 교회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초 언니라는 이 책은 아시는 분이 더 많으시겠지만 그 제주 올레 서명숙 이사장이 자신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그 젊은 날의 대학 4년 선배에 관한 이야기를 그냥 수기로 쓴 책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가 너무 소설 같은 시대였기 때문에 마치 한 편의 소설처럼 빨리 읽혀지고 많은 감동을 주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9월에 우리 신과 인간 세미나를 우리 교회에서 할 때에 이 책으로 함께 나누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함께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가족들은 많은 눈물을 흘렸고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그 시절을 이름 없이 살아갔던 그리고 살아냈던 분들에 대한 고마움, 그리고 또 지금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부끄러움,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해주는 이제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제국과 교회라는 제목으로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살아낼 것인가를 조금 역사를 돌아보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 일행은 암피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아에게 이르렀다. 거기에는 유대 사람의 회당이 있었다. 바울은 자기 관례대로 회당으로 그들을 찾아가서 새 안식일에 걸쳐 성경을 가지고 그들과 토론하였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해석하고 증명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 가운데 몇몇 사람이 승복하여 바울과 실라를 따르고 또 많은 경건한 그리스 사람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그렇게 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시기하며 거리의 불량배들을 끌어모아다가 패거리를 지어서 시내에 소요를 일으키고 야손의 집을 습격하였다. 그리고 바울 일행을 끌어다가 군중 앞에 세우려고 찾았다. 그러나 그들을 찾지 못하고 야손과 신도 몇 사람을 시정 관원들에게 끌고 가서 큰 소리로 외쳤다. 세상을 소란하게 한 그 사람들이 여기도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야손이 그들을 영접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 예수라는 또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하면서 황제의 명령을 거슬러 행동을 합니다. 군중과 시청 관원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였다. 그러나 시청 관원들은 야손과 그 밖의 사람들에게서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었다. 네, 이 세상이라는 체제 속에서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굉장히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라는 곳에 3주간에 걸쳐서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황제를 숭배하는 그 황제 숭배 신앙을 버리고 예수라는 또 다른 왕이 있다. 그분이야말로 참된 주님이시며 참된 메시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세상의 질서를 거슬러 살았기 때문에 세상을 소란케 하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비판을 받으며 박해를 받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이 한반도라는 땅에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한반도는 이 복음이 선포될 당시가 제국의 쟁탈이 벌어진 그런 땅이었습니다. 이 땅에 복음을 가지고 와서 씨를 뿌린 선교사님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여러 평가가 가능하겠지만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분들에 대한 고마움입니다. 그분들은
우리나라에 굳이 오지 않아도 행복하고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선진국의 국민들이었고, 그리고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 않아도 많이 들어본 대학들, 그런 대학들을 대부분 나온 그런 굉장히 또 공부도 잘했던 이제 그런 분들이었고요. 그리고 평균적으로 나이는 28세에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굉장히 젊은 나이에 그런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헌신하게 되고, 그리고 저 태평양 건너에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가슴에 품고 그 조선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일은 정말로 아름답고 위대하고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분들에게는 또한 시대적인 한계를 가진 모습도 나타납니다. 일단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그분들이 가져오신 복음이 올바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느냐라는 질문을 좀 던졌었는데요. 일단 그분들의 신앙적인 특성을 보면 그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 진행된 미국의 3차 대각성 운동의 영향을 받은 그런 선교 헌신자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흥 운동의 그런 흐름에 있었던 분들이고, 그리고 개인주의적인 신앙, 개인 구원의 그런 신앙들, 그리고 이원론적인 신앙, 그리고 경건주의적인 복음전도주의를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라토렛이라는 교회 역사가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복음을 가지고 들어온 그 선교사님들은 대부분 미국 출신, 그리고 영국 출신, 캐나다 출신의 분들이었습니다. 호주 출신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미라는 이 제국과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출신 국가의 국민으로서 또 그들은 자기 국가에 복종을 해야 했고요. 그리고 그 국가들은 일본과 함께 아시아의 여러 땅들을 나누어 먹는, 그래서 미국이 필리핀을 가지고 일본이 조선을 가지고 이런 등등의 그런 그 분할을 하는 그런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정치적인 그런 흐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라는 것, 그것도 그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한계라고 우리는 인정해야 하겠습니다. 그 가운데 또 한반도라는 땅의 이 복음 선포의 독특성은 선교사보다 성경이 먼저 들어온 나라로서의 독특성을 가집니다. 만주에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목사님이었던 그 중국 선교사였던 존 로스 목사님과 함께 이응찬, 서상윤, 백홍준, 최성균 등의 개종자들이 함께 신약 성경을 각 책을 번역했고, 그 성경책이 권서라는 그 역할을 담당한 그 현지인, 우리 한국인들을 통해서 전국의 방방곡곡에 그 퍼졌던, 배포되었던 이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쪽에서 이수정이라는 그 분의 마가복음 번역본이 1885년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이 땅에 인천에 들어오실 때 그 책을 가지고 들어왔던, 그래서 미국 성서공회와 영국 성서공회를 통해서 성경이 먼저 이 땅에 들어왔던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나타나는 굉장히 중요한 현상은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을 열심히 배웠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1900년대 초반에 사경회라는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서 거의 그 한국의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에 가서 그 사경회 모임을 가지고 강사를 초청해서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그리고 자발적으로 성경 공부하는 운동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났던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 성서공회가 이런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한국 교회의 주목할 만한 성장과 발전은 성경을 체계적으로 가르친 때문이라는 것이 충분히 관찰한 사람들의 확신이다. 네. 그래서 우리 한국의 복음이 들어온 역사를 통해서 볼 때에 한국 사람들을 위한, 그래서 이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선교사님들의 헌신이 있었고, 그리고 또 성경이 선교사보다 먼저 들어왔고, 그리고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공부했던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 초기 개종자들의 또 성경에 대한 헌신이 있어서 굉장히 성경적인 기독교가 초기에 성립되게 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척박한 땅에,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일 합방이 되었습니다. 일제에 맞서서 예수를 주로 고백할 것인가, 아니면 일본 제국주의에 굴복할 것인가, 이 질문이 한국의 그리스도인과 교회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독교와 민족운동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교회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인권의식과 시민의식을 함양해 주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한 일들 중에서 첫 번째로 거의 한 일들이 학교를 세우는 일이었고, 그래서 그 근대적인 교육을 통해서 민주적인 시민의식, 그리고 봉건 잔재의 타파, 그리고 인권에 대한 존중, 이런 일들이 많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제 근대적인 언론 기관들이 만들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을 깨우치는 그런 하나님 나라 복음의 사회적 영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중심의 애국적 신앙을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견지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그리고 예언서, 요한계시록 등등을 통해서 어려운 역사에 처했지만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역사적인 고통들을 극복했던 이스라엘의 그런 역사와 이 일제 치하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 한국의 역사를 동일시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이 역사적인 고통, 그리고 일본 제국주의의 압제,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많은 몸부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많은 올바른 그런 일들에, 제국주의에 항거하고 그리고 믿음을 지키는 일들에 그리스도인들은 활발하게 뛰어들었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을사늑약에 반대하는 운동을 상동교회 청년회가 앞장서서 전개했고요. 헤이그 특사로 파견되었던 이준 열사, 그분도 그리스도인이었고, 그리고 스티븐스 저격 사건, 그리고 이토 히로부미 저격 사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역사의 현장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셨던 분들은 대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완용 습격 사건의 이재명 열사를 비롯해서, 그리고 나서 신민회라는 그런 비밀 독립운동 조직이 결성되었고, 그리고 나서 데라우치 총독 암살 미수 조작 사건의 이 105인 사건에 또 관련된 연루된 분들의 대부분도 기독교인들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3.1운동이 있었습니다. 시위를 주도한 기독교인들이 시위에 참여하고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것이 53%, 그리고 3.1운동에 계속되는 시위를 통해서 입감자가 22%가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피감자가 17%가 되는 그런 많은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고, 교회라는 조직을 통해서
지속적인 그런 3.1 독립운동이 계속해서 꺼지지 않고 일어날 수 있었던 힘이 한국 초기 기독교의 힘이었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한국 기독교는 그 형태를 갖추어 나갔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계속해서 흐르면서 일본 제국주의는 1940년대 가까이 들어오면서 군국주의화 되어 갔습니다. 태평양 전쟁이 발생했고요. 뭐 중일 전쟁 등으로 인해서 그 일본은 군사적인 침략주의를 갈수록 노골적으로 그런 펼치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가 우리가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윤동주라는 그런 시인이 젊은 날을 보내면서 고뇌하면서 식민지 청년으로서 그 자신의 짧은 생애를 20여 년의 짧은 생애를 보냈던 그런 시기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고향의 친구이자 이종 사촌이었던 송몽규라는 분이 또 적극적으로 항일운동을 참여하면서 함께 젊은 날을 보냈던 그런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이때는 이제 일본의 그 통제로 인하여 특별히 다음 세대를 양성하는 학교에서 신사참배를 강조했고 그리고 강요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그런 학교들이 자진해서 폐교를 하면서 신사참배의 그 일제의 명령에 거부를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남북 호주 장로교 선교부 산하의 기독교 학교들이 잇따라서 폐교를 했고요. 그리고 주기철, 이기선, 이주원, 주남선, 한상동, 손양원, 박이흠, 헌트 등의 그런 목사님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신사참배 반대를 위해서 연대투쟁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각 교단 총회가 신사참배를 결의하던 그런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일제의 압박에 의해서 강요에 의해서 했지만 한국의 교회라는 이름을 붙인 대부분의 교파는 이단이라는 소리를 듣는 교파들까지 포함해서 대부분의 기독교 종교단체들은 신사참배를 공식적으로 결의하고 그리고 일본 기독교 조선교단이라는 그런 명칭으로 병합되는 이제 그런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언론 매체나 그런 영화 같은 데서 등장하는 영국과 미국의 대항에서 그 맞서서 싸우자라고 그렇게 젊은이들을 선동했던 그런 학도병이나 정신대 위안부 등등을 보냈던 그런 많은 그 유명 인사들의 그런 그 선전 활동들이 있었는데 여기에도 기독교 목사님들과 또 기독교 신앙을 가진 지도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그 굴종하는 일제에 굴종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그런 가운데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라는 제국주의와 한국 기독교의 역사를 바라볼 때 많은 또 순수한 신앙을 지켰으며 또 민족의식을 깨우쳤던 그런 기독교의 긍정적인 측면과 그리고 또 부분적으로 부끄러운 모습들을 가진 또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분단, 독재, 그리고 자본주의라는 새로운 제국을 한국의 기독교는 만나게 됩니다. 민족의 분단은 우리 한국 기독교가 굉장히 왜곡된 모습으로 고착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는 분단 이후 반공 기독교로 굉장히 반공을 철저하게 주장하는 기독교로 그렇게 고착되게 되었습니다. 미군정과 일본이 그 패망한 후에 한반도의 남쪽에 진주했던 미군정과 한국의 기독교는 이해관계가 일치했습니다.
미군정은 일단 미국이나 이쪽 서양 문화에 대한 친화력이 높고 그리고 선교사님들과 많이 접촉을 해서 영어를 할 줄 아는 현지인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군정은 기독교인들을 많이 활용하면서 적극적으로 기독교를 지원했습니다. 그 대가로 기독교계는 그 압수된 일본의 재산들을 특혜로 불화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한국을 통치하는 데 기독교를 잘 활용할 수 있었고 또 한국의 기독교는 또 미 군정에 협력하면서 많은 일본이 놓고 간 일본 재산 그것도 물론 우리 민족의 것이긴 하지만요. 그 일본의 재산들을 이렇게 특혜로 받으면서 그렇게 공생하면서 이 해방 공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전쟁은 반공 기독교의 형성과 고착에 굉장히 강력한 역할을 했습니다. 일단 세계관 자체가 다른 사회주의 정권이 북한에 수립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한국 기독교가 발달했던 그 북한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이 대거 핍박을 받으면서 남쪽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어떤 공산주의에 대한 굉장히 증오 그리고 상처 이런 것들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분들이 남쪽에 내려와서도 이제 한국의 기독교계를 또 이끌어가는 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한국의 기독교는 반공 기독교로 그렇게 정착이 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을 통해서 분단이 고착화되면서 이제 남과 북은 아직까지도 자유롭게 만날 수 없는 굉장히 갈등과 긴장 속에 있는 관계로 유지되었고요. 그 한반도에 가득한 그 갈등과 긴장 속에서 한국의 기독교는 한반도에 그리고 우리 민족의 고통과 갈등과 긴장을 해소하고 치유하는 그런 치유자요 화해자의 역할보다는 오히려 북한의 상처를 받은 사람들 그래서 북한으로부터 탄압을 받은 상처가 있는 사람들로서 그 갈등의 치유자가 아니라 갈등의 당사자로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적인 그런 고통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네, 그 과정 속에는 실패한 기독교의 친일 청산이라는 이제 가슴 아픈 기억들 또한 있었습니다. 친일 청산의 실패는 비단 기독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도 친일 기독교 세력의 정확한 청산 작업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일제 식민지 통치에 협력했던 분들이 해방 이후에도 계속해서 교회를 이끌어갈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 식민지 통치에 저항했던 경상남도 중심의 그 추록성도파의 그 한 거는 경남노회의 분열을 통해서 고신파라는 교단의 성립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양심의 문제가 노선의 문제로 상대화되는 그런 그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양심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반성하느냐 반성하지 않느냐라는 양심의 문제가 이제는 신학적으로 어떤 노선을 가지느냐 너의 생각은 그럴 수 있고 나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 라고 상대화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한국 사회에도 그렇게 나타납니다. 반민특위가 와해되는 과정 속에서 똑같은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반민족 행위자를 처벌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가 좌익이냐 우익이냐가 보다 우선순위가 되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양심의 문제가, 역사적인 행위에 대한 평가의 문제가 이념의 문제로 상대화되는 그런 과정을 겪었고요. 그래서 분단이라는 기제는 이 땅이 건강하게 발전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우리에게 큰 고통을 주었고요. 마찬가지로 한국 기독교가 건강하게 발전하는 데에도 그것을 가로막는 장애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남쪽은 남쪽대로 북쪽은 북쪽대로 자신들의 단독 정부를 1948년에 세웠고요. 그리고 독재와 함께 이제 기독교가 이렇게 공존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보수교회 중심의 외형적 성장이 진행되었습니다. 1950년대 초반에 50만 명 정도가 되었던 기독교 인구가 1995년 현재 870만으로 정점을 찍는 그런 그 괄목할 만한 성장기를 거의 초창기에 비교할 때의 한 70배 정도의 그 외형적인 성장을 가져오는 과정이 이 한국의 그 기독교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 통계를 보면 기독교 인구는 계속해서 감소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고요. 그 가운데 역시 이 한국 사회와 한국 기독교는 많은 것이 닮았습니다. 자본주의가 기형적으로 발전하는 재벌 중심의 자본주의, 그리고 어떤 상식이나 어떤 그런 그 건강한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자본주의, 강력한 그 커다란 빈부의 격차, 이런 것들이 작용하는 그런 자본주의가 한국의 자본주의의 오늘날의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라면 기독교의 성장의 모습도 그러했습니다. 그냥 자유경쟁의 그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닮은 이제 그런 모습으로 큰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가고, 그리고 작은 교회는 굉장히 고사되는 모습의 이제 그런 어떤 기형적인 그런 외형적인 성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함께 잘 사는 어떤 건강한 자본주의가 뭐 한국에 계속해서 이렇게 펼쳐져 가야 할 과제라면, 또 교회들이 더불어 함께 건강한 그런 신앙 공동체를 세워가면서 서로 협력하는 것, 이것은 한국 기독교가 또 함께 꾸려가야 할 과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으로 이어지는 그 시대를 살아냈던 소수의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분단과 전쟁을 통해서 한국의 이 남한 사회의 진보 운동의 싹이 공개적으로 진보를 말할 수 없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상황에서 기독교 교회는 일부에 불과하긴 했지만 한국의 민주화와 인권과 그리고 학생운동, 노동운동, 농민운동 등의 민중운동에 또 좋은 영향을 주는 그런 그들의 어떤 모판에 구실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민중교회 운동 등을 통해서 이 역사적으로 엄혹한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이야기할 수 없고 자유를 이야기할 수 없고 인권을 이야기할 수 없던 시대에 비록 일부이긴 했지만 교회가 그들의 그늘이 되어 주었고, 교회가 또 그들에게 또 협력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감사한 모습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재현 자매님이 나누어 주신 그 영초 언니 천영초라는 분도 그리스도인이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진지하게 고민하셨던 분이었고, 그리고 그렇게 실천했던 분이었고, 그래서 그 고난으로 점철된 젊은 날을 보냈던 것으로 우리는 기억합니다. 네. 제국은 우리가
누구를 주님으로 그리고 왕으로 고백하느냐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서 로마 황제가 주인이어야 한다고 그들은 이야기했고, 그리고 이 땅의 초기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서 일본 제국주의, 천황주의에 굴복해야 된다고 제국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 분단과 독재의 그런 역사 속에서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제국은 분단과 증오와 이념과 자본과 독재를 왕으로 섬기고 굴복해야 된다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참된 왕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느냐 못하느냐의 그런 갈림길에서 늘 선택을 강요받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와 같은 고민을 했던 그 일제시대 젊은 날을 보낸 윤동주 시인의 이 시를 우리가 함께 좀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쉽게 씌어진 시.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볼까.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품긴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 들으러 간다. 생각해보면 어린 때 동물을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던 윤동주 시인이 거의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남긴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그의 고백은 늘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에도 나타나듯이 그는 생활인으로 살아야 했고 또 해야 할 공부가 있었고 고향에서 열심히 일해서 정성껏 보내주신 학비가 있었고 그것을 보내주신 부모님들의 얼굴이 계속해서 떠올랐고, 그러나 그의 현실은 남의 나라에서 친구들이 일본 제국주의에 붙잡혀가는 그런 현실 속에서 고뇌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이 모습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을 좀 더 보여주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젊은 시절 한평생을 신앙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민주화의 재단에 바쳤던 천영초 선생님의 모습은 무척이나 높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왠지 우리가 과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 윤동주 선생에게는 또 동년배에 적극적인 항일운동을 전개했던 송몽규라는 사촌이 있었습니다. 그는 윤동주 선생의 못지않은 문학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었고 굉장히 탁월한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그 천재적인 재능을 자신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역사의 재단에 자신을 바치는 희생의 삶을 살았었습니다. 바로 옆에서 자기 사촌이 그렇게 투철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윤동주라는 식민지 청년은
계속해서 고뇌하면서, 계속해서 부끄러워하면서 그렇게 고뇌하는 청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송몽규 선생의 마지막과 윤동주 선생의 마지막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윤동주 선생이 1945년 2월에, 그리고 송몽규 선생이 1945년 3월에 두 분 다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옥사를 하시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기억합니다. 우리는 투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들 먹고 살기 바쁜 사람들입니다. 벌어야 할 생활비가 있고, 키워야 할 아이들이 있고, 지켜야 할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오직 주이시며 왕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일이 때로는 매우 어렵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타협을 강요받고, 그리고 그렇게 타협하면서 큰 부끄러움을 우리는 느낍니다. 그러나 이준익 감독의 동주라는 영화에서 우리가 조금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그 영화에 등장하는 정지용 시인이 고뇌하는 윤동주 시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부끄러움을 아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부끄러움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대단한 투사가 될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런 투사를 양성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적어도 하루에도 몇 번씩 부끄러움을 경험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은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그리고 우리가 정의와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으로 살고, 그리고 약자와 이웃을 섬기고 그들의 삶을 지키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렇게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우리가 지금은 부끄러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끄러움이 우리의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끄러움을 부끄러워할 줄 안다라는 것은 더 나은 삶을 향해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이야기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처한 현실 속에서 그 현실을 대단히 뛰어넘을 수 없는 나약한 존재들이지만, 그러나 현실과 타협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부끄러워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힘입어서, 그리고 함께 부끄러워하고 있는 우리 공동체 가족들과 함께 손을 잡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우리가 더 이상 나아가기를 포기하는 한계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그래서 새로운 발걸음을 시작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송몽규가 될 수 없고, 우리 모두가 천영초가 될 수 없고, 우리 모두가 안중근이 될 수 없고, 우리 모두가 이준이 될 수 없지만, 그러나 고뇌하며 부끄러워하며 살아가는 그러나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그래서 그들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에 함께 속해서 함께 한 걸음씩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디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억압하고 억누르는 그 어떤 제국의 억압이나
유혹도 우리의 삶을 흔들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순간이 오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의 모습은 비록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끄럽게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이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주님이시며 우리의 유일한 왕이십니다 라고 말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